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예, 우리 예수사랑 교회 금요일 8시 30분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역자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작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환상을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의 종과 교회들이 하나 되어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두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의 기도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는 1243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다니엘과 같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한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다리오가 통치하던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다니엘 한 명이 과연 살릴 수 있을까? 그러나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전도운동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건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의 정식기도, 성경의 전도를 누리는 자의 정식기도, 성경의 끝을 본 자의 정식기도의 위력이 어떠한지 다니엘의 기도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전체에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완전히 선포하게 되는, 심지어 자기 통치 아래 있는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 심지어 다른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런 완전한 원색적인 복음이 불신자였던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참소했던 그 신하들과 모든 가족들은 완전히 사자굴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마지막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좀 체크를 하면서 다니엘의 기도와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2000년 전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찢으사 영원히 만나도록 하신 참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끝낸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한 참 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이 오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도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통치하는 모든 전역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그 말씀과 언약 때문에 방주 짓는 그 일로 딱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었던 것처럼 물이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덮었다는 것은 세례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심판하겠다.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이 땅을 완전히 덮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드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만드는 방향이 성경의 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명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던 천사들도 역사하게 되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봅시다. 다리오가 자기 뜻으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에 통치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 120명 위에 2절에 보니까 총리를 이 당시에는 3명을 두었는데 이 3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 다스리는, 거의 완전 책임 총리제처럼 모든 걸 다 책임지게 만든 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4절에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요즘도 뭐 청문회 하고 뭐 인사청문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꼬투리를 찾을까? 근데 아무 근거 허물도 못 찾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완전 깨끗한 거죠.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정도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다리오 왕과 그 나라 앞에서 어떤 공무원이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사실은 인도를 받은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까, 심지어 어떻게 죽일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괴략을 짠 게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예 이 법을 메데 파사법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법을 딱 결정지으면 왕도 그 법을 어길 수가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령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나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만들자, 그런 법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러니까 9절에 다리오 왕이 좋죠, 자기 외에 다른 데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너무 짧게만 생각한 거죠.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절대로 이 법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사실은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겁니까? 사실은 다니엘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하는 힘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모든 총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다니엘 1장부터도 보면 자기는 왕과 다른 신에게 드렸던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식물만 먹고도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려했고 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나시린처럼 전폭적으로 자기를 온전히 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당시에 자기는 포로로 왔지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로 말하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했다라는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우리도 9시, 11시, 1시 이렇게 9시, 낮 1시, 밤 11시 이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릎 꿇는 거 요즘은 좀 어려워하는데 유대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완전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뭘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총리 역할을 잘하도록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원래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허리에서 열왕과 열방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메데, 바사 수많은 나라에 속국이 되고 이렇게 끌려가는가? 근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성전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말씀을 회복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전도운동을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해야 될 방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 사실은 위치 좋죠. 이렇게 큰 강대국의 총리 중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았다면, 그러나 자기의 마음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여기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회복에 대한, 성전 회복에 대한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메데 바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스라엘도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피의 의미를 모르고 피만 뿌리고,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이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실은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걸 발견했지. 창문을 닫아놓고 해도 될 건데 열어놓고 했습니다. 닫는다고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전에 행하던 그대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본주의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12절에 왕에게 나가서, 왕이 이미 금령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다. 메데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근데 13절에 이제 왕도 당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때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 심히 근심했대요. 왕이 되게 아낀 것 같아요. 그만큼 왕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대요.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 했대요.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볼까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15절에 그때 또 무리들이 재촉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듯이 어떻게 저런 목사가, 어떤 저런 중직자가, 어떤 저런 후대들이, 어떤 저런 상태들이 무슨 세계복음을 하냐, 당대생활 완성하냐, 막 참소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왕에게 나와 말하되, 15절입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결국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령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 한 마리를 데려다가 정령 죽여서 최초의 죽음, 최초의 번제, 최초의 희생제사, 그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입혀준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혀주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회복되며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상징처럼 사실은 다니엘도 정령 죽어야 되건 사실은. 왜 이 법은 법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16절에 보세요.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러면서 왕이 한 말을 보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알 만큼. 근데 이 바보죠. 왕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뭣도 모르고 법을 딱 고치지 못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는 못했겠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할렐루야. 급할 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주님 바라보고 완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경의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의 전도 속에 기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항상 섬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사역자들은 너무 필요한 겁니다.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며 이제는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왕도 다니엘의 그 누구들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어쩌면 완전한 죽어야 되는 절망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된 겁니다. 그때 18절에 이 왕이요 대단합니다. 궁으로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했어요. 아, 멋있죠. 왕이 멋있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멋있냐 말이에요. 그 뭐 2명도 총리 있으면 하나 더 세우면 될 건데 120명 세우고 또 총리 3명인데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거나 여러분들 현장에서 진짜 이 다니엘과 같이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볼 때도 매력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저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그 앞에 오략을 거치고 잠자지도 않고 간절히 나름의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친 것 같아요. 그때 19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에 아마 이 메데바사 법 중에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루가 지나도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풀리는 법인 것 같아요. 왜? 벌써 사자굴에 던졌는데 살았다는 것은 뭐 어떤 시인이든 그 당시 그 나라 방법으로는 이거는 사실은 해결됐다라고 사실은 보는 거, 용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찍 급하게 사자굴로 갔습니다. 얼마나 새벽을 기다렸을까요? 이 왕이. 그리고는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슬퍼서 소리를 지릅니다. 혹시나 하고. 사실은 사자굴에 들어가 하루 밤이 지났는데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가능하지만 혹시나 하고 간 겁니다.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때 21절에 너무 드라마틱하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할렐루야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왕이 정한 법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도록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응답의 천사를 보내듯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려고 할 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주님 바라봤습니까? 정식기도 하면 올라오니까 정식기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짧은 시간이라도 진짜 주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짧게라도 진심으로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할렐루야. 모든 닫혔던 문을 열고 모든 현장의 문을 열고 전도 문을 열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귀중한 응답의 문들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한 이 시대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글라, 아굴라, 이디오피아, 네시 같은 완전히 예비된 그런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때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났듯이 다니엘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한다 그랬거든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 끝났다라는 믿음, 모든 문제 끝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른 말로 돌려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고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진짜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다니엘은 영적인 싸움을 한 거죠. 그때 24절에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귀신, 대적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어쩌면 사탄과 그의 더러운 귀신,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모든 그 처자들을, 모든 영들을 다 지옥 풀무불에 던지듯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게 사탄과 마귀와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적그리스도 영의 최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몸이 조금 더 상하지도 않았던 다니엘과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게 사실은 우리를 대적하는 흑암 세력들의 결말입니다. 이에 2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제는 완전히 선포합니다. 조서에 의인을 찍었던 거 아니고 이제는 어떤 선포를 하게 되냐.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 선포되는 거죠. 뭐 이걸 세계복음화 된 거냐 그렇게 보진 않아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든 백성이 듣게 만들었고 나라들이 듣게 만들었고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아예 조소를 또 내려버렸어요. 다 보도록.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죠. 대국민 담화문, 아예 텔레비전 막 모든 방송사, 텔레비전, 신문 다 기자들 막 방송국 촬영기 기자들 막 카메라 다 갖다 댄 데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할렐루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야, 이걸 딱 듣고 있을 때 이 조서를 탁 발표하고 있는 다리오 왕 옆에 분명히 다니엘이 있었을 건데 그걸 옆에서 보는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기도응답 아닙니까? 야, 어떻게 메데바사 이 나라에서 이런 조서를 선포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디오피아 내시 필립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그 당시에도 먼 거리를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이사야 53장을 읽던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큰 국고를 맡았던 경제와 정치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간다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자격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읽어서 넘어가면서 그럼 그분이 도대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게 누구냐? 자기를 말하는 거냐? 타인을 말하는 거냐? 그때 빌립이 그걸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줬습니다. 딱 한 번의 만남에 헤어졌지만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이디오피아의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환상이 실제로 성취되어진 역사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중남미나 미얀마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만남 통해서 진짜 그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제자 중 제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 이제는 마음껏 정식기도 해도 되잖아요. 아예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분이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야, 얼마나 진짜 멋있죠. 27절에 보세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던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자기는 받잖아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받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루반이 지났는데도 몸이 상하지 않게 딱 나온 모습을 딱 보고 증인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증인으로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참, 이 본문만 읽어도 기쁘죠. 할렐루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당대생으로 완성하고 다니엘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강대국에 영향력을 줬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옆에 국무장관 하던 사람이 막 이렇게 됐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해가 완전 미국 대통령이 딱 선언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28절에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특히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다니엘은 모든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기도 중심이었다. 세 번의 전에 행하던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기도 속에서 어떤 면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기도 속에서 직장 생활이, 기도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 속에서 학교 생활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다니엘은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당대 세경의 완성을 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극단적인 절대주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또 극단적인 알미니안, 내가 해야 되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특히 낮에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바쁜데. 특히 혼자 있는데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현장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걸 본다. 분명히.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에 그 물이 흘러들어가야 돼. 기도가 발목을, 기도가 무릎을, 기도가 허리를, 기도가 흘러 들어가서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능히 헤엄치지 못할 완전히 그 강물에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완전히 매대박사 모든 이방 민족까지 흘러 들어가는 시간표가 됐거든요. 기도는 모든 절대주권을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공중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오늘 피었다 드는 꽃들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 깜빡거리는 눈동자같이 예민하게 지키시며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고 바다의 모래알도 세고 계시는 완전히 세밀한 분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주권 아래 다 진행된다니까. 그래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시니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내시니도 여호와다. 끝 아닙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막 사탄하고 우리끼리 막 싸우고 막 열심히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성경의 끝을 가지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기신 주님과 완성하는 것이 당대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한 거고 지금도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이요, 반드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사무엘상 16장 14절 16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일대왕 사울왕에게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가 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고 함께하게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사울왕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했다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악신에게
장악되고 악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나와요. 14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막 사탄 마귀 악령을 막 이거에 저거에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컨트롤되고 있단 말이에요.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가 있듯이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사단의 발악이란 말이에요. 특히 16장 15절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게 하온즉. 앞에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또 16절에 또 나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수금을 타는,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찬양하는 시간, 그 찬양 앞에서 이게 꺾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이 23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어떤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진 자가 찬양할 때 악령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8장, 사무엘 18장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정신없이 사울이 떠돌고요. 사무엘상 19장 9절에도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죽이려고 달려들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이 악령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딱 컨트롤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라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해 있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주의 손에 있는 그 주님, 그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욥기 1장에도 알죠? 욥을 시험하려고 왔던 이 사탄 두루다니다가 왔는데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은 축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움 주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이 말은 뭐죠? 그 전까지는 욥과 그 소유물을 사탄이 딱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해 줍니다.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겨주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아라. 몸과 생명 건드리지 말고 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때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공격하기 시작해서 자녀도 죽고 재산도 완전히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아는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가 막 용을 써서 이게 해주세요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당대 세계복음화는 창세전의 영세전 하나님이 시작해서 진행해서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가진 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자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거라니까. 진짜 하나님 부산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울산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청주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속초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시흥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서울이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휴스턴이, 산호세가, 하와이가, 진짜 밴쿠버가,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 살릴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생명 걸어놓고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기도가 시작되세요. 앞당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해요. 히스기야 왕도 죽인다 했다가 마음 바꾸기도 해요. 뭐에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다면, 내가 진실로 속해 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앞당길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원하는 때에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겠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생명 걸고 왜 뛰어들어가며, 왜 20대 초반에 언더우드 아펜젤 선교사가 자기 인생도 있는데 그 모든 거 다 버려놓고 우리나라까지 왔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하고 싶다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 시간표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축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질되고 있다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공격합니까?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가도 얼마나 여러 많은 것들을 혼미케 하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기도밖에 없다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천사들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남편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릎 꿇어야 돼요. 진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면 아무도 못 닫고,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연다고 돼 있다니까. 이 문을 열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 듣지 말라니까. 전부 말장난이요. 말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면 안 돼. 이게 핵심이요. 이게 전달돼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워 이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는 이 비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혼미케 만들게 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라니까. 이게 정확하게 밝히 증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을 사단이 못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못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충성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못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기도하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 할렐루야. 66권 다 몰라도 돼요. 어떻게 다 알아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복음을 아는 자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깨달아진다니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만들고,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그게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자가 신학을 해야 그 신학이라는 게 말씀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살아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막 열정만 갖고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 되겠다, 목사 되겠다 이러니까 레포트 쓰다가 막 공부하다가 시달려가지고 이상하게 된다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요, 또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요, 또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8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은같이 연단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풀무불로 시련하였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특히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지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예수 이름이 욕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변절돼서 욕되게 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칭함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2절에 야고바 이사야 48장 12절에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야곱의 이름도 부르고 이스라엘도 불러요. 이게 뭐죠? 옛날 네 옛사람의 모습으로 머리 수단방법 쓰고 여자 밝히고 막 형의 그 장제축복을 빼앗아 수단방법 쓰던 야고바 근데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요. 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던 이스라엘아 옛날에 내 예수를 그리스도 알기 전에 완전히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완전히 방황하던 야 장영아가 근데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야 장목사 네가 뭐의 사람이냐 당대 생후 완성할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할렐루야. 이사야에게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 시대 때 안 믿었어요. 8명만. 지금 다니엘 이때도 안 믿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4명 정도밖에 없어요. 많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 때 감춘 비밀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사람들도 못 믿는 거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도 많이 이걸 안 믿는 거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가 이 일을 시작했고 그가 이 일을 진행하고 그가 그 일을 완성한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대 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고 언제 그랬어요? 당대 생활 완성한다고 우리는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걸 믿어요. 그 믿음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말씀만 계속 듣는 게 아니요.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 게 아니요.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만 많이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 있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몇 가지만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막 죽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럼 얼마나 가까이 왔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말세지말이라 그러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라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분명히 사도들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파가 오는데도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했어요.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했고 누가복음 5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니라. 물러가서 요 사이에 원어에 보면 매번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매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도 기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기도 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기도 안 하고 사회 가셔도 되지 않나요?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 근데 왜 예수님도 기도했냔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더 안 합니다. 이상하죠. 저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하면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날 건데 믿음 약한 사람은 기도를 더 안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기도를 더 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지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지고. 예수님도 기도했다니까. 습관을 따라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 군중 사이에서도 시간 내서 기도하고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35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니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요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대요. 새벽 민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핀 게 아니고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그 사역들을 두고 얼마나 귀중한 그런 시간에도 특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더 강조하잖아요. 아까 읽었던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딱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가요? 낮에는 완전 군중 때문에 귀신 고치고 막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나만의 기도 시간을 딱 뽑아낸 거라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그리고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사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로 가서 혼자서 기도했대요. 다니엘 혼자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이 정시기도를 진짜 의미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산에 기도하도록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해요. 12사도를 세울 때도 그냥 임명한 게 아니라 산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제자 한 명 세울 때 얼마나 이 부분이. 특히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보고 좀 기도해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힘든 상태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쉽게 지고 못 박혀도 안 아프고 창 찌르고 이래도 안 아프게 죽은 게 아니라 완전 100% 사람으로 모든 고통과 두려움까지 다 받으셨다니까. 제발 좀 기도해라.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예수님은 아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러니까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오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대. 제발 1시간만 나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 너무 힘들다. 베드로야 딱 조금만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간청했어요. 야 장목사 방세복 두고 조금만 1시간만 기도할 수 없냐? 야 김집사, 이집사, 김권사 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잠이 주여
계속 자고 있어. 거기에 성경은 또 뭐라,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뭐 다크 서클이 깨어가지고 눈이 피곤하대요. 뭐에 그래 피곤한지. 밤새도록 게임을 했는지, 밤새도록 영화를 봤는지, 밤새도록 도박을 했는지, 밤새도록 술을 먹었는지, 밤새도록 춤추고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눈이 피곤하대요. 그들을 두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더 자라. 주여,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1절 43절의 끝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자고요. 제자들은 옆에서 기도로 안 도와주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팍 붙들어줬대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귀한데, 그 두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이걸 고난의 잔을 받아야 됨을 천사들이 붙들어줬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뭐 이상하게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멋있죠,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일어났잖아요. 진짜입니다. 이건 기도를 많이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그 기도, 하루에 3번씩 하는 그 기도가 한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시록 8장 3절의 4절 천사들이 금양로에 담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짧게도 좋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당대 생활의 끝을 보는 믿음으로, 성경의 전도운동 일어나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화의 완성과 끝을 보고 기도가 시작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가 필요하며 성경의 전도운동을 가진 자의 기도가 필요하오니,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흩어져 있는 현장마다 이제 본격적인 기도 전쟁이 시작되도록 완전히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져서 다쳤던 모든 문들이 열리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의 만남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모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 완전히 체험하며 기도의 강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모든 지역으로 헤엄치지 못할 강물이 되어 기도의 강물이 흐르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당대 세계화의 완성을 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오늘 밤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기도 속에서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현장에 예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의 만남을 두고 생명 건 기도가 시작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예수생명교회와 매튜 목사님과 천성교사님과 이성교사님과 함께 동력하게 된 모든 동력자들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